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하나님 거하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2019년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첫 번째는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사실이 요한일서의 이 선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시는가, 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큰 담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가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불꽃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치 않게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루하루를 의미를 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가장 먼저 옆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못나고 완악하고 상처난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 고기를 잔뜩 끌어올렸는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죄를 끊기 위한 나의 결단,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해주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떠나서라는 의미가 주님 그 정도로 부끄럽고 연약하다는 철저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 고백 안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결단, 내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또 무지한 생각, 게으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야 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2019년도 동안 이제 결단하며 살아야 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연약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우리 한 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소명과 그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명과 결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 소명을 찾은 것만으로 내 인생이 그냥 소명이 확실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이 완악하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하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 결단하며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동기가,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놀라운 뜻이 여러분 삶에서 확신되었을 때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는 소명과 결단 속에서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빛에 대한 확신을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바다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확증,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확신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소명이, 그들의 삶의 결단이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올 한 해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확신 있는 삶 같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또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주신 빛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갖지 못하고 자신 없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아,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 분명히 하나님 뜻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점점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걸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마음이 커져야 할 텐데 오히려 불신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점점 그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이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죠?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자신감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지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에 대한 확신을 더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갑옷을 입고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이고요, 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할수록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하는 것을 막 드러내야지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만 서 있어도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 자신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을 존중하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에 대한 다른 관점이 또한 그 서로를 성장시키는, 만든다는 것을 항상 존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의미는 좀 더 다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친구를 선택합니다. 이 말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대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친구를 만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래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장점, 결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첫 번째, 자신감이 있다. 나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자신감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반대되는 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타인에 대한 의견을 존중할 그런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세히 듣기보다는 내 말하기에 바빠 있고요, 아마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일서 기자의 선포처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복음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제가 읽고요, 여러분 읽고요, 3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니 믿음이 작은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서 풍랑을 만난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어간 사건 중에 마태복음은 아주 독특한 사건을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보고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배로 다가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시거든 저로 이 바다를 걸어가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의미로서 그가 주님께 걸어갈 것을 얘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바다는요, 무언가 빠져들어가는 거고, 무언가 거기서 건져야 되는 거고, 배를 타고 가지 않고서는 그것을 도무지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 경험과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확신들을 갖기 시작해요. 주님, 제 인생 이렇게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제 육신적인 질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 관계 끊어진 이 문제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무리를 걷는 것처럼 내 경험을 뛰어넘은, 내 마음을 뛰어넘는 그 길로 결단하며 이제 확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었는가요? 아마 살아가면서 그 은혜 충만해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실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래 걸어 나오라 라고 말했더니 열심히 걸어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점점 그의 발은 물속으로, 다리가, 허벅지가 잠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탁 맛본 순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세상의 파도 속에, 그 바람 속에 두려워하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베드로의 신앙 거봐, 저 의심하고 믿음 없는 그 신앙, 난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주님 만났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지만 우리 힘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 어떤 결정,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그 확신들이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면 우리는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1년 안에 금방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 그 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주님 따라오세요. 제가 아는 인생에 주님이 이거 피하게 해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필요해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손을 잡는다는 사실은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며 확신 있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이제 그 물속에서 건져주셔서 그 배까지 걸어가기까지 그는 주님과 손 동행하며 도저히 걸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바다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봤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과학으로는 그 무리를 걷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도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만 의지해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조카 롯과 그 무리들이 서로 무리가 많아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도 조카 롯보다도 자신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너 이쪽으로 가. 난 여기 좋으니까 여기로 갈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강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조카에게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반대네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마음으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그렇게 다 너는 망가질 거야. 병 때문에 두려워할 거야. 물질 때문에 결국은 일어서지 못할 거야 말할 때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다. 주님 손 붙잡는 이상 나는 흔들림 없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감사로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고 저렇고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아브라함처럼요 이제 막 그 하나님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손 아니면 주님 손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넉넉함이 오히려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삶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우리 요즘에 이제 제 나이대가 되면 제 약간 위에 선배나 아래 선배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도 하고 어디 부임해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주님 붙들고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인원이 작아도 또 어떤 그 상황들이 어려워도 꿋꿋하게 이겨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좀 뭔가 사람이 많아지고 좀 좋은 일들이 생기면요, 주님 손을 붙들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지 이렇게 목회했더니 말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지 나처럼 해봐 라고 하는 말들을 서슴 없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주님 손 붙든 확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목회자로서 주님 손만 붙들고 나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까 말까, 오늘 누가 올까 안 올까, 오늘 은혜가 어떻게 오후까지 이어질까, 오늘 또 혹시라도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 없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마디 할 때 그냥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내가 조금 잘 듣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그 등불이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지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은 반드시 그 무리를 걷는 건 잘못됐고 곧 너는 두려워할 거고 빠질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 손 붙들 때 죽음이 나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걸어가면서 그 놀라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내 삶의 주권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장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올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그 벗어난 자유한 몸이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뻐 뛰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좌절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저는요 확신이 별로 안 써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요 인생 다 망가지고 이제 남은 거 없어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 손 붙들려고 애써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요 아직 많이 남았죠. 여러분 인생 지금요, 지금이 정말 주님 손을 붙들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망가져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뭔가 자신이 있을 때, 뭔가 해보려 할 때 오히려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선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우리 삶을 걸어가는 현장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과 동행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전히 불안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인생도 주님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 확신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에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놀라운 자기 확신이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소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고 승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의 명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빛 가운데 아버지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아버지 죄를 씻고 주님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그 확신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우리를 걷는 것처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말씀 주신 교회가 그런 아버지 능력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평강으로 넘쳐나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롯을 향하여 네가 자하면 나는 구하고 네가 뭐하면 나는 자하겠다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그런 넉넉한 아버지 선택들이 아버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승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고통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확신이 주님의 손잡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도록 그 함께하심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